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와 성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보에도 여기 원래 인쇄가 그렇게 또 돼 있고요. 이것은 1996년도 6월 달에 교회가 개척될 때 했던 그 주제 성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처음에 교회가 출발하면서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출발했는데 벌써 어인 3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무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나. 30년이. 어저께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2021년도 신년 예배 드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근데 그때는 성도들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같이 찍고 그냥 그걸 방송으로 내보낸 거 그 영상인데 4년 전인데 내가 아니야. 모습이 벌써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습이 제일 젊은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세월에 너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조 행위가 있잖아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짐승들이 있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너희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한번 힘들게 살아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는 행복하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근심될 게 뭐가 있어? 돈 걱정을 하기를 해. 집 걱정을 하기를 해. 교통 때문에 걱정을 하기를 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가지 못했다. 뱀이 왔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반역을 부추기죠. 하지 말라는 짓 하라고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행복한 삶에서 떠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인생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누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 비참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다 잘 살기를 원하지. 근데 우리의 뜻대로 다 잘 살아지느냐? 잘 살아질 수가 없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무슨 장애인이 여기 4살 때인가 몇 살 때 타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구들이 갔다 오다가 그 여자애가 다리가 여기 마비가 됐어. 허리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의 그 기사가 실렸어요. 아주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때려 부수기 운동이라고 그러던가? 계단을 없애버리는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왜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어디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 와서 마음을 찌르는 얘기가 뭐냐? 나만 장애인 아니지. 모든 사람은 다 장애인이 될 거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요. 못 움직여요.
마지막에 인생길에 가면 자기 스스로 못 움직여. 그게 장애인이야.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어머니 지난 주일까지도 괜찮았잖아요. 불과 2, 3일 만에요.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오시고 진서가 집에서 지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잖아. 누구나 장애인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 마지막에는. 뭐 그렇게 살려고 할 사람이 어딨어. 다 날아다니고 살고 그냥 나 가고 싶은 데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주간보호센터 그 차량들이 와요. 오면은 노인네들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오후 시간 되면 와서 또 내려서 이렇게 저거 하고 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남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나도 주간보호센터에 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이게 심각하고도요 실제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넌 그렇게 근심하다가 살다가 오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곰팡이 피어나듯이 온 사방에 죄의 곰팡이가 피어났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요, 아담 하와 이후로다가 죄가 곰팡이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요?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요. 그 다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1년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에 숨 쉬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창세기 7장 22절 창세기 7장 22절 23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의로운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더 이상 그럼 세상에 죄악이 곰팡이처럼 피어나지 않을까? 왜? 다 죽었으니까.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창세기 8장 20절. 과연 이 땅에 죄악이 다 사라졌을까?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은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내리신 판단이 뭐라고요? 죄가 사라졌다? 아니야.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근데 내가 심판을 하긴 또 해야 되는데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이요. 사람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똑같이 심판받을 필요는 없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해야 된다. 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다 쓸어버리니까 다 날아갔지만은,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인간들이 이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그렇다고 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같이 멸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묻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사람들이 죄 졌다고 해서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을 사망 심판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의로운 한 사람의 피만 흘리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요, 의의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그 예수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예배 의식, 종교적인 어떤 행사, 절차, 이걸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해지는 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뭐냐? 죄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의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시 표현하느냐? 거듭난다 표현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저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응?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 새로워져야 돼. 그 새로워지는 것은 씻혀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게 그게 맞는 얘기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거듭난 것을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거하고 똑같아. 잡히지도 않고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부는지 실체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바람은 느끼잖아요. 거듭난 것도 똑같은 거야. 겉으로는 분별이 안 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진다. 속사람이 달라진다. 바람의 존재와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누워 계시다가 죽었다가 내가 이제 살아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예수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즉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오늘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본문에 보면은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자들, 여기 15절에 산자들로 하여금 그러죠. 살아난 자. 살아난 자는 누구예요? 새롭게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산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죄의 사람, 과거 죄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번성하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창세기의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복을 주셨느냐? 너희는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번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 우리 본문 15절에도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금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된 몸을 다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망의 심판을 받고 죽으실 때에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어요. 내 죄악된 몸도 죽었다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된다니까요. 내 새로운 몸은요, 무슨 결단하고 무슨 진짜 어떤 정결 예식을 거치고 예배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내 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악한 것이, 이것이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을 때 그게 내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왜? 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나는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에 반응한다. 나는 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났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연초에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백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보세요. 그 복이 가나?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처럼 복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은 복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복이 갑니다.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누구냐? 새롭게 된 사람만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나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내가 새롭게 됐는데 뭘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내 변화된 신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녀.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마귀가 와서 마치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유혹해. 그래서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난 새 사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잠깐만,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야,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래? 그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내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와서 귀화한다고. 귀화하면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럴까? 중국 사람이라고 그럴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귀화해가지고 심사봐가지고 통과해서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럼 여권 보면 이 사람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야.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중국말이 튀어나와. 나는 새 사람, 한국 사람인데 아직도 내 이 기질 속에는 내 이 습관 속에는 중국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고 땅의 시민인 줄 알아. 땅의 법을 따라가.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아직도 옛사람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많다.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데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엉터리로 살다가 복을 놓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신년 목표가 뭐냐? 복의 근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얘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나? 내가 죄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계획,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새롭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올 25년도 한 해 살아갈 때 연희해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목의 삶을,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고 외치는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